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노니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버리니 그 손 못 잡음만 줘라. 그 손 못 그 손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때로는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그것조차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깨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게 쌓여있는 피곤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단함과 이 피곤함 또 아픔, 눈물 이것을 모두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피곤함을 직접 겪으셨고 그 아픔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곤한 자들아, 아파하는 자들아, 상처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쉼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저희들, 고단한 저희들, 아픈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이 피곤한 자들아, 고단한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와 같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오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픈 저희들, 탄식하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안심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각자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 계셨던 그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말을 주님께서는 하셨고 우리로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곤하고 고단하고 아프고 수많은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로 쉼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현장이 그와 같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의 가정이 또한 그와 같이 주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피곤케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무겁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여 우리가 끝까지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라도 은혜를 주시며 피곤한 주님을 흔들리는 무릎을 주여 붙잡아 똑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또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이김이 되어 주시며 주여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담대하게 이곳에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주께서는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마시고 우리가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원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주여 우리에게서 피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단한 자의 편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시편 146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죠. 오늘은 고단한 자의 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이 수고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슬프고 탄식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는 사람이 전도자 아닙니까? 지혜자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피곤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족함이 없어서 가득 차지 않아서 가득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피곤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인생의 근본적인 피곤함과 그 고단함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눈으로 보아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좋은 소리를 들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피곤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게는 근본적인 피곤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 이 피곤함을 확장시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모든 만물을 포함하겠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곤함도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우리들조차도, 그런 성도들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 그 영광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 피곤함, 고단함, 이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피곤함은 우리가 앞으로 또 만날 수 있는, 또는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러한 시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시고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그 나팔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면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신 그분들을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속히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신비로운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언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딱 준비하게 하고 계시다가 잠드는 것처럼 그렇게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 많은 성도들이 몸이 약해져 가고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 보존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까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몸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 어깨가 아픕니다. 오른쪽 어깨가 왜 다쳤는지는 어렴풋이 이것 아닐까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들 때 이렇게 뒤척이면서도 아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깊은 잠을 잔 것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피곤함이 더합니다. 몸은 아프고 또 몸은 또 힘은 또 없어져 가고,
이러면서 우리는 피곤해하는 것이죠.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만 또 수고하고 그러면 또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좌절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분주함 가운데 세상 일 가운데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그런 좌절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구나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피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이렇게 날카로운 것으로 후벼 파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였는데 그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픈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세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먹던 밥이 때로는 모래같이 꺼끌꺼끌해서 한 입 이렇게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이 힘든 그러한 때도 없지 않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 팔자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식은 밥 먹기, 물에 밥 말아 먹기, 아주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팔자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졌던 인생의 목적들, 소원들, 이것은 이미 기억 저편에 남겨진 채로 이제는 더 이상 떠오르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바쁘게 분주함 가운데 눈 떴다가 피곤한 중에 저녁에 잠이 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가운데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또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는 틈을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합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온 땀을 다 그렇게 들여서 키운 자녀들도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품을 벗어나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때로는 부모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의 속도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피곤한 이유, 내가 피곤한 이유, 내가 고단하고 아픈 이유,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것이죠. 돈도 가난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피곤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피곤함을 완전히 헤아리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신들 중에서 우리의 피곤함을 아는 신은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그들의 피곤함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는 자들아, 아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그 피곤함과 그 무거움을 오롯이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로 쉬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주겠다고, 그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소망을 주시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피곤한 자들,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실패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찾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부르신 주님께서 조건 없이 품으시고 그 쉼과 안식, 위로와 소망,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식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안식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죽음이 안식은 아니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 죽음 자체가 여러분 안식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그 1위겠죠. 전 세계 자살률 1위. 뭐 몇 분에 한 명씩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너무 아파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쉬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결코 쉼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쉼,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그 쉼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쉼과 위로와 평안, 치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했던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 조선의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우리 부모 세대들 또는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고단했지만,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은 그러한 쉼을, 더 완전한,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쉼과 안식을 그들이 그렇게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단함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쉼과 안식은 완전한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것도 감할 수 없는 그러한 쉼과 안식, 그 평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피곤한 인생을 끝끝내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그들을 때때로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또한
바라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가장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그때,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그때에 베드로는 도망치다 못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것이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은 이때의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을 찔려하며 아파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번 심히 통곡하고, 나는 이제 그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통곡했어, 이제는 나는 안 통곡할래, 이제는 안 아파할래,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과연 그렇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나는 괜찮아, 한번 그렇게 아파했으니까 괜찮아, 이랬을까요?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의 삶으로, 고기 잡는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 내가 3번 부인한 것 잊혀지진 않을까? 고기 잡다 보면, 고기수 헤아리다 보면, 찢어진 금을 엮다 보면 혹시 잊혀지진 않을까? 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베드로, 고기 잡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시작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강가에 이렇게 서 계십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요한이겠죠. 요한이 배 위에서 멀리 강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생님이 저기에 계신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봤으니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의 성격도 여러분 한가닥 하거든요.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아닙니까? 천둥의 아들. 급하다라는 것이죠. 불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배를 노저어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배를 저어서 이렇게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결코 이 심히 통곡하니라 이 한 번으로 그의 가슴이 찔리는 것이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잊혀지겠지, 내가 3번 부인한 것 잊혀지겠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너무 아팠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아프고, 저녁에 이렇게 머리를 베게 되면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죠.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3번 부인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순간이 문득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 그의 입술에서는 신음소리가, 탄식소리가 그 입술을 비집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저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말씀대로 주님께 온 베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베드로, 내게로 오라, 내가 베드로 너로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밤새 고기 잡았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 불을 피워 놓으셨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길, 베드로가 믿음으로 끝끝내 승리하게 될 그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베드로는 피곤한 인생, 탄식하는 인생,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소 한 마리가 지는 멍에인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두 마리가 함께 지는 그러한 멍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제가 조금 이것을 조절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이런 멍에 같습니다. 한쪽이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쪽에 대부분의 힘이, 그 모든 힘이 한쪽에 다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작은 쪽은 그냥 거기에 이렇게 같이 메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모든 힘든 것은 이 큰 쪽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쪽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무거운 것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돌이켜보면 인생이 기경되어 있고 똑바로 기경되어 있고 어느 틈엔가 뿌려진 그러한 우리의 수고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전도의 씨앗들,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씨앗들, 그것들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로, 영혼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그렇게 자라서 우리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멍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멍에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멍에를 그렇게 지고 가도, 열심히 지고 가고 땀을 흘리며 지고 가고 뼈가 연골이 다 닳도록 그렇게 지고 가도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죄의 길을 내가 걸어온 것인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이켜보니 내가 거두어드려야 할 그 땀과 수고, 뼈를 갈으면서 그렇게 갈면서 왔던 그러한 인내의 시간들에 대한 그 거두어야 될 것들이 안 보이고 허무한 인생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는 여전히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지고 있는 이 멍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멍에, 그 인생의 무거운 멍에들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예수님이 대부분 다 지고 가시는 그 멍에를,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따라 걷다 보면 의의 길, 똑바로 된 그 길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기경되고 정말 거두어야 할 기쁨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괴롭습니다. 용서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아우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하고 주저앉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그 가벼운 멍에가 내게 채워진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고자 했던 그 멍에가 벗겨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좋아져 보입니다. 아유 저분이 이런 장점이 있었네, 이런 좋은 점이 있었네, 그가 이런 사람이었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용서되지 않았던 그 무거운 멍에, 인생의 멍에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멍에가 벗겨지면서 예수님의 멍에가, 그 가볍고 쉬운 멍에가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짐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자기 자신을 드디어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드디어 사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김용서가 아무개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피곤하고 고단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아뢰시고 그분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만을 붙잡으십시오. 이 한 주 주님께서 또한 그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한 달, 이 한 해를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며 인생을 정말 의의 길로 기경하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하십니다. 주님, 우리 다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자들 중에 수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 없고 무거운 짐 없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초청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쉼과 회복, 주여 소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나온 저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중에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장래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렇게 껑충껑충 뛰며 집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그와 같은 쉼을 누리는 그러한 가정교회로 저희들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실패한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아픈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힘없는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우상과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헌금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헌금을 드린 그 지갑이 빈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셔서 이전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그렇게 저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주여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직장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 피곤한 중에 주님을 찾사오니 저희들에게 쉼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쉼과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